오늘부터 호세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호세아서의 주제 선구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아마 호세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3장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의 주제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26년을 우리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인을 하는 이 디자인부에서 지금부터 말씀의 은혜, 그 흐름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항상 디자인 쪽에서 우리 뒤에 있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그 주제에 맞게 언약에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구상하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니까 구약에서 그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확인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전부 다 각주가 달려 있었을 겁니다. 어떤 각주가 달려 있었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을 잘 보면 세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온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목적과 대상이 나를 넘어 전 세계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대상에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이동성, 현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할 현장에 있을 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가두어 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냐? 증거되어야 될 이동성의 복음이 가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깨달았고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무너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동성,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면 썩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현장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내용이 교리화되고 체계화에 머무를 때마다 교회의 쇠퇴와 타락이 항상 같이 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복음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교회는 쇠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했는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실패의 때를 보면 안주하고 있었을 때, 머무르고 있었을 때마다 문제가 없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나그네 순례자에게 있을 때요 그 믿음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은 내보내셨습니다. 야곱이 분명한 것은 확실히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그 언약에 대하여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내보냅니다.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계속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또 포로로 보냅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회복시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봤었던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머물러 있었을 때는 무너진 성벽을 전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됐죠? 9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90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거의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가 됩니다. 거의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죠.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막 확산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전파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대화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을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막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전파해라라는 말씀은요, 우리에 대한 선택, 전파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라,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야성입니다. 야성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요, 들야자 본성 할 때 그 성자를 이렇게 쓰죠. 본래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성할 때 그 야자가 들야자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어디서 나타나죠? 본래 있는 곳에서 자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사자는 들판을 뛰어다닐 때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자가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자는 음매하고 웁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로 동물원에 있는 이런 맹수들이 초원으로 내보면 다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울음소리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은데 야성을 잃어버리니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려보내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이. 근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식물 있죠. 바깥에 나서 밭에다가 심어버리면 그 식물 다 죽습니다. 원래 식물은 바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 어떻게 부르셨냐? 현장에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냐? 그죠? 사자가 붙잡은 것이 없고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사자입니까? 또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독수리를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비유를 드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요, 둥지에서 어느 정도 키우다가 갑자기 이 둥지를 다 헤쳐버립니다. 어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날개를 툭 쳐서 자기 새끼를 둥지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요. 이 새끼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미친 어미를 봤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데 이제 나 죽겠다 할 때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를 딱 받칩니다. 그래서 또 올려놓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한대요. 왜냐니까 독수리가 야성을 가지고 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 어미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다 먹이 다 갖다 줄게 이러는 그 순간 그 독수리는 비둘기만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안주하려고 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일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아, 평탄하게. 그게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믿음의 야성이 없었던 인물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해 있으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있었다고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성은 잃어버리고 안주해 있어요. 사자가 동굴에 앉아가지고 있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야성이 어디서 오냐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키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말씀 볼 건데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야성을 회복시키는 곳이 다 어디였냐?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문제와 연약함에 대하여 지적을 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들 광야로 내 보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독수리 얘기했죠. 이 독수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어미가